할렐루야. 우리 가정예배 드립시다. 영육간에 치료받는 축복의 시간이죠. 오늘 찬송가는 368장 천사가 나오는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이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이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이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원에 부소서 저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임마누엘 계실 줄을 믿습니다. 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주님을 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길을 가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숨 쉬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만큼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00% 내가 죽으면 100%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주장해 주셔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터인데 특별히 천사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기도로 읽으세요. 들으세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분, 7 금초대 빛 가운데로 활보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여준 내 용기를 알며 내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다. 어찌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초대에서 내 빛을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한 일은 이것이다. 너는 니골라당이 버리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내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를 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의 중요한 말씀은 저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자에게 보내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사자에 보내는 그 원어에 보면 사자가 아니라 천사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사자에 대해서 천사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아주 옛날이죠. 1980년대가요. 한국교회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천주교회와 함께 공동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만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저도 자주 그 성경을 보고 있죠. 그런데 웬일인지 웬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구교와 신교의 공동 번역의 성경에는 여기 나오는 사자가 아니라 천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 천사는 누구를 의미한 거냐? 무엇을 의미한 거냐?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22장 18절 말씀에 꽂혔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말해둡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책에 기록된 그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여러분의 받을 몫을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겠다. 어제 행성에 있는 병원에 가서 코로나 19 새로 나온 화이자에 나온 예방주사라고 맞으라고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도 맞고 코로나 예방주사도 맞았어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 주사를 정부에 하자는 대로 4번이나 맞았는데 저희 아내와 저는 같은 날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그 횡성에 있는 그 병원에 입원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변종 코로나요. 앞으로 지금도 오고 있다는데 늙은이들 잡아가는 저승사자요.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씀 몇 장 몇 절에 그런 걸 예방주사를 맞으면 아니 되는 거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예방주사 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드린다고 방호복을 입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목사님이 코로나19 걸려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 애국자 목사님을 향해서 그 사모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 가죽을 찢겠다. 신령한 척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100% 맞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신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서령 주셨다 하더라도 날마다 죄만 짓고 돈만 좋아하고 음란한 것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신령한 말씀 들었다고요? 수돗물과 같은 거예요. 수도관이 노후돼서 농이 다닥다닥 쓸고 그 안에 병균이 있다면요. 수원지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이 나와도 우리 먹을 적에는 뭐예요?
더러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뭐 666이다, 666은 교황이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예? 천주교에도 성령 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 판단합니까? 예?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입이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하는 일은 추하고 더러운 일이지만 그 속아서 그런 거니까 귀신한테. 믿는 사람은 안 속습니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새 사람 되게 만들 능력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정죄를 많이 하는데 정죄하지 마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죄는 미워해야죠.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죠. 천주교에서 번역했던 성경, 성경에서 유경이 나와요. 유경.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사에 대해서 천주교회는 그 유경을 제2경전으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유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1957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그 유명한 매치커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유경이란 무엇인가, 이 책 한 권을 제 서재에서 발견했어요. 감사한 것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친구 전도사 교회 부흥회 갔는데 그때 사례금으로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유경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매치커 교수의 유경이란 무언가를 보니까 너무나 자세히 나왔는데 개신교회가 이 유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으로는 믿지 않지만 읽는 것이 여러분들 부흥에 10번 참석하는 것보다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유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말한다. 그러면 이 말씀은 천사는 누구냐? 이 대개 목사님들, 대개 사람들은 천사라고 번역하면 이해할 수가 없다. 설득이 안 돼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천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그래서 해석도 가지가지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는 바울 사도의 영적 아들 디모데였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다 말씀이다. 또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한국 교회를 말하면 그 교회 담임원은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리도 많지만 책임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666이 어떻고 감람나무는 어떻고 그런 그 우리말 게임도 있잖아요. 방송에. 성경 퀴즈 같이 내가 신령하니까 내가 알고 해석한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면서 심령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지 구정물 같은 똥통에서 사는 사람이 무슨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교만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 천사가 과연 누구냐. 그래서 저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제가 또 찾아봤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아마 여기에 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지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이 받고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환상, 그 예언, 그 꿈, 그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가지고 오늘 두루마기의 기도 기록한 말씀을 오늘 기독교 교회 2000년 역사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천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외경에 나오는 천사. 그래서 한국교회 약점이 뭐예요? 천주교회가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요, 정말 예수 사랑 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는요, 이유 없이 자기 교회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으로 그들이 수도원에서 그들이 성당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많이, 그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라.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이 외경을 성경으로 얘기하는데, 외경에 몇 가지가 있는 거니? 15가지가 있어요. 외경은 183장 6081절, 단어는 15,185 단어.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좋은 유익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살아야 한다. 구약에 나오는 천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스가랴 대제사장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예언했잖아요.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아들을 낳는다. 그게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는 가난한 가정의 여인,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그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는 대천사예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들밖에서 양을 치는, 그 양은 보통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지는데 필요한 양을 기르는 그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하면서 말씀했잖아요. 기쁜 소식.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기쁨이니라. 천사들의 노랫소리, 천사들의 찬양소리를 듣고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달려와서 경배했잖아요. 제일 먼저 나신 예수, 아기 예수는 나신 예수를 경배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천하고 고생하는 노동자, 이런 들밖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를 통해서 또 꿈속에 나타나고 천사의 지시를 받았죠. 별이 뭐예요? 별을 보고 왔는데 별 거기에도 천사의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30세에 빈들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는데 사탄 마귀 귀신이 얼마나 시험했어요. 그래요. 기도하면요 마귀 역사도 더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없죠. 할렐루야. 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결론을 보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천사들이 수종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사역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일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애들은 헌금도 않고 어린애들은 교회를 위해 봉사도 아니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했어요? 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용납하라. 날마다 하늘 아버지를 뵙는 천사들이 저들에게도 수호천사로 있나니라. 그리고 그 수호천사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구절이나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금양로를 가지고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들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하면 그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천사.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신앙생활 잘못 하는 사람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도리어 반대하고 또 사마리아 성 같은 데는 더 반대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벼락을 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미소 지으면서 그 어린 양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거요. 내가 지금 하늘에 12영도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불로 살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절대 이걸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기적을 원하지 마세요.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랑이에요. 구조를 개혁하고 뭘 어떻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고 아니에요. 사랑이요.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원수가 그러더라도 돌려대라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믿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나에게도 수호천사가 있는 거요. 저도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가서 2번 수호천사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 일보 직전에 구원을 받았고 또 선교센터 건축하는데 터받기 하는데 흙을 파내는데 거기 들어가서 아차 1초만 잘못했으면 무덤의 주인공이 되는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을 사는 개신교인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설교자들, 부흥사들, 성도들이 전도할 때 이용해야 해요. 그리고 그 수호천사, 성령님도 계시지만 심부름꾼이 누구예요? 수호천사예요. 수호천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 현장에서 살고 있잖아요. 처음 초대교회에 처음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받고 새 사람 된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 아니요. 이방 백부장 군인, 이방인 로마 백부장, 그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요빠,
요바에 바닷가 해변가에 가죽 만드는 누구예요? 그 가정에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때에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켰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꿈에도 역사하시고 환상으로도 주시고 예언으로도 주세요.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천사, 수호천사를 동원하세요.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옛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6.25 사변 나고 너무나 생활이 어려운데 시골에서 바느질해가지고 먹고 살고 자녀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때 아마 믿음이 연약할 때지요. 저 50리길 떨어진 어디 초포라는 데 있는데 야매라고 그래요. 야매 담배, 화랑담배 같은 그 야매 담배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데 소식을 듣고 거기 가가지고 야매 그러니까 사입이 요새로 말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걸 어려운 가운데 그걸 사가지고 머리에 이고 걸어서 이제 50리길을 가셔야요. 그런데 이게 팔았으면 되었지. 또 그 깡패 같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또 경찰이라 해가지고 몽땅 뺏어갔잖아요. 우리 어머니 집에 오셔서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애쓰랴. 지금도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의 기도, 비록 국법을 어기고 야매, 요새 뭐라고 해요? 그 가짜 담배죠. 그 생각하면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데 고난 가운데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가난 가운데에서 숨이 콱콱 막히더라도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자살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이름 부르고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걸 한국교회가 제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환상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돈 보따리 주면서 심지어 몸뚱이까지 주면서 딴짓들 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수호천사 여러분들 천주교 이단이라고 싸우지 말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어온 게 천주교고 동방정교요. 그들은 모두가 외경을 믿고 성경으로 믿고 그리고 천사를 믿고 좋은 것은 우리가 배워야죠.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의 종교개혁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개혁할 게 없습니까? 형통하고 부요하고 넉넉했을 적에 마귀는 더 큰 마귀가 와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10월 2일 날인가요? 천사 공경의 날이라고 권장을 해요. 천사 고맙다. 아무리 머슴같이 심부름꾼이라도 1년 끝나면 세경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새 옷도 입혀주고 휴가도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공경해야 하지만 천사도 고맙다. 천사 고마워.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해주는 천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의 말씀. 제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됩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당신이 내가 살아있는 인간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을 실천했잖아요. 수호천사가 되셨잖아요. 모든 병자들 치료해 주셨잖아요.
예?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라완자들, 창녀들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예? 2단 3단 하지 말고 나는 2단처럼 살지 않는가,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지 않는가, 나에게는 과연 그런 영성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면 얼마든지 성령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예? 텔레비를 통해서도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들 보면서 수호천사가 되어주세요 그러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만 전하면서 행하지 못하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미워하지 않고 청지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예? 레위는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오늘날 교역자 아니에요? 장로들 아니에요? 수호천사가 돼야죠. 수호천사가 돼야죠. 예? 큰 일은 못 하더라도, 예? 재벌이 아니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예? 중보기도도 얼마나 중요하고, 예? 예? 참 얼마든지 수호천사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예? 내가 수호천사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네가 수호천사다. 장로님이 수호천사입니다. 목사님이 수호천사입니다. 교회는 수호천사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성전이다. 네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예? 아무쪼록, 예, 이 말씀에 또 시험 들지 말고, 김광동 목사는 사람, 믿는 사람이 수호천사라고 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수호천사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제는, 예, 병원 옆에 있는 수굴에 해장국 10,000원짜리 먹는데 옆에 있는, 예, 쫄병 공군, 예, 쫄병들이 앉아서 식사하더라고요. 옛날 얘기하면서 내가 왕고참이죠. 왕고참. 공군 142기고 이제 1등 병들은 새카마죠. 공군은 한 달에 한 기수씩 올라가요. 그 옛날 얘기면서, 예? 내가, 예, 이거 10,000원짜리 밥, 예, 2그릇 20,000원 주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예? 전도하면 되지만 요새는요, 입만 살았다고 나팔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예? 조그마한 사랑을 실천했더니 아내도 즐거워하고 나도 즐거워하고, 큰 일은 못해도 수호천사 되어서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예? 어린애들을 무시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동성애자들 무시하지 말고, 예? AGS 병든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고, 예? 이단 사입이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예? 다른 불교 신자들 무시하지 말고, 모슬렘들 무시하지 말고, 인간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 예수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에? 태풍 불어서 의복을 벗길 수 없잖아요. 이틀을 따뜻한 햇빛이 비칠 때 이틀을 벗길 수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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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 내가 천사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수호천사입니다. 수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지식을 구하려고, 알량한 지식을 구하려고, 그런 또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짜는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이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메시지는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 되게 하시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아버지여 믿음의 걸음에서 후퇴하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치료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치료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변화되고 충만한 데 이르고 아내가 변화되어 충만한 데 이르러서 우리 함께 손잡고 수호천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지금까지도 수호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려운 흑암 중에 있을 때,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이 예배에 동참하시고 함께하는 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분들,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 아버지여 또 물질적인 질병, 사업의 질병, 여러 가지 가정의 질병, 그 질병 가운데 자녀를 통해서 질병,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이 함께 계시고 수호천사가 함께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되, 이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받고 치료받고 이제는 수호천사의 삶을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